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뭐죠? 화평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매는 뭐다고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화평. 여러분,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평화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평안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평화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몇 년 전에 20주년으로 다시 재개봉했더라고요. 타이타닉.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 뭐 20년 전에 나온 건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20년 전에 봤든 최근에 개봉했을 때 봤든 아니면 하여튼 타이타닉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디셨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배가 이제 침몰할 때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막 별에 그 자리는 거의 전쟁터와 같은 자리 아닐까요?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갈 때 막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그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4주를 가까이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찬양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감독이 어떤 의도로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를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차분하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뭔가 평안한.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조용히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여러분, 참된 평화란 뭘까요? 뭐가 평화일까요? 우리의 삶의 평화는 뭘까요? 어떤 그림을 준비하는 화가들에게 이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화가가 참된 평화란 뭘까? 참된 평화가 뭔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명의 화가는 호숫가가 이렇게 있어요. 아름다운 호수에 잔잔한 평화롭게 아무 소리도 없고 잔잔한 호수가 이렇게 있고 나무들도 울창하고 거기에 이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으로 풍경화를 그렸어요. 그게 진정한 평화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진정한 평화란 참된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폭포가 그냥 막 떨어집니다. 그 폭포가 막 그 그림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폭포 떨어지는 옆에 어느 한 새 둥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둥지에 아기 새 3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둥지 안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그 옆에서 그 안에서 말이죠. 참된 평화란 뭘까요? 우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요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참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평안하지 아멘도 안 해요. 왜? 인생이 고요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평안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냥 고요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아무 문제 없이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런 인생의 평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화하셨습니까? 아멘을 못하는 분은 경제는 이렇게 어렵지, 막 전쟁 때문에 이러지,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 시끄러워요. 세상에 귀 기울이면 너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늘 삶이 시끄럽고 고되지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요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그림은 빵점짜리인 거예요. 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고요한 인생이 없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경험됩니까? 안 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렇겠죠.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폭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란 뭐냐? 그 폭포 속에서도 내가 고요히 잠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진정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요한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우리는 폭포 속에서도 나는 편안히 잠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새벽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호수와 같을 것이다라고 약속한 적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냥 파도치는 호수 같을 것이다,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인생일 것이다라는 건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리는 파도 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쏟아지는 폭포 가운데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무엇을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평화를 줄 것이다,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붙들어져서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평화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이제 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역사만 따졌을 때 310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3100년 동안 평화의 기준을 전쟁이 없던 시기로 따져보니까 전쟁이 없던 시기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8%. 3100년이라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 지구를 전 세계를 봤을 때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언제냐? 8%. 그러니까 한 2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의 3000년 동안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에, 이 세계 가운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적이 어때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다 정리해 봤더니 280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전쟁. 나머지에는 그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쟁을 하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했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죠. 전쟁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죠. 내가 너랑 싸워서 둘 다 망하겠다 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신들의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평화가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 세상의 기준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잔잔한 호수는 이 땅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흔들리는 파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원해서 전쟁을 했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해서 미국이 핵을 개발하는 걸 듣고 영국도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핵을 개발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 물리학에 재능이 있던 멜리타 노우드라는 이 여성 학자도 거기에 참여해서 핵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영국 학자인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이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서 이 여성에게 집요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접근을 해서 이 정보를 좀 빼내게 그 만드는 기술을 소련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는데 결국에는 이 정보를, 이 핵을 만드는 기술을 소련에 넘기게 됩니다. 싫어하죠. 왜 넘겼는가? 그 사람이 다시 붙잡혀서 진술을 할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그 핵을 만드는 기술을 했는데 미국이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핵을 히로시마에 투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냥
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돼요.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는, 핵이라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핵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핵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뉴스를 본 후에 이 핵을 소련 KGB에 이 정보를 넘기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생각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나가시마의 원자폭탄 이후로 전 세계 그 누구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쏘지 못합니다. 왜요?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게 평화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다른 나라로부터 핵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는 무시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평화는 짓밟아도 되는 거죠. 왜? 나만 평화를 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 학생들도 있지만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크게 히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인이란 뭡니까? 힘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 근데 거기서 그 많은 나라들이 그 거인이라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자기 나라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은 봤을 것 같은데 그 거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이란 뭐냐? 내가 평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평화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야. 공포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할 때 우리가 오늘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화평, 평화라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에 보면 에이레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라고요? 에이레나라는 단어이죠.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휴전이란 뜻이에요. 평화는 뭐냐? 서로가 전쟁을 쉬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휴전이라는 것이죠. 즉 뭐냐? 계속되는 전쟁 상태에서 휴전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내려놓는 것,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평화의 원리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언제 참 평안을 경험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평안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폭포수투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흔들리는 파도 투성이란 말이야. 이 문제가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우리의 삶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만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 터지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잠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언제 내가 참 평안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2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성읍 안에 보호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나 메추라기도 먹으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고요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이 여러분 거기에 평화를 얻는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평강하고 평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장황하게 이미 설명했어요. 일부러. 왜 설명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되니까 제가 그 말씀, 목회 이야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3절에 견고한 자는 누가 견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우리 김영섭 지사님 말씀해 찬양 같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갑절로 한 번도 아니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분을 지키는 인생에게 오늘도 참 평안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크롬 위에 여러분의 집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크롬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납은 너무 옛날 거니까 요즘 합금 뭐가 좋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누가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 금속으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나를 때리는 아니면은 여러분 흔들리는 파도 위에 나를 멀미하게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보호하심을 얻기를 원합니까?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자란 뭐다? 말씀을 붙드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말하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읍이 뭡니까? 이 견고한 성읍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평안하게 일주일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위에 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실 이 아름다운 예비된 약속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누리죠. 만나도 받아야 먹지. 만나를 주신다고 해서 내일 주시겠지. 받지 못한 만나는 그게 만납니까? 만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게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대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중국이 더 크잖아요. 그 어떻게 했느냐? 한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북경까지 저기 두만강 백두산을 지나가서 북경까지 가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로 건너가지도 않아요. 그냥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 목줄을 매가지고 맨 앞엔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뽑혀가지고 왕은 보이지도 않아요. 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여러분 한양에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가. 그 시절의 선교사, 예언자,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이게 됩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믿었어요.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언은 뭐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끌려갔어도 두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팔다리가 부러지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그 멸망, 그 혼탁한 그 시대에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사야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성취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호함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남과 여가 갈등하며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지역과 지역이 갈등하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가 갈등하는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때 여러분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방법은 뭐다?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야. 견고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취되는 놀라운 보호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의 흠과 틈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금속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조건은 뭐냐?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을 보면서 아유 난 불행하다, 평안이 없다, 마음에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예요? 이 세상의 이 폭포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늘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거라고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적 환경,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어요.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렇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할 때 말씀을 잘 보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떤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 그 단어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핵심이다 라고 제가, 그죠? 우리 새벽팀들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이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반복되지 않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정말 기쁜 거예요. 지금 언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지금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 상황이 자유도 없고 갈등과 멸망과 처절한 실패만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머무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인 거예요. 그럼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 믿죠.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냥 말로만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증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삶의 방향성, 그 방법은 뭐냐?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주보, 여기 제가 주보 목회 이야기에 적어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말씀은 뭐라고요? 견고한 납과 같은, 금무속과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뻐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우리 아내들은 늘 권면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권면하죠. 남편들끼리 모였을 때 그걸 잔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권면이 막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가대가 서지 못했지만 우리가 찬송과 함께 불렀죠. 우리 432장. 제가 특별히 이 432장을 골랐는데요. 그 가사가 뭡니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물결이 막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이 풍랑의 배저 향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시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뭐라고요? 뭐래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거야.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거다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되는 게 뭐예요? 주인 되는 거, 선장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이런 예화도 많이 해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운전을 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정거장에 서 계셔요. 주님 타십시오 해서 주님을 태웠는데 어디다 태워요? 뒷자리에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다 주님을 태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차에 태우는데 어디다? 옆자리에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누가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뒷자리에, 예수님이 뒤에서 학수야 우회전해야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직진하는 게 맞아요. 가만히 계세요.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예수님 운전 못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순종.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날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평안의 열매도 없고 기쁨의 열매도 없고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열매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해갈의 열매도 없고 그런 은혜와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미국의 크리스찬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친구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의사 사무실에 들러서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음 예약을 하면서 이 직원은 이제 교회에 전도하려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이 직원이 자기는 교회 절대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과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말하기를 자기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병원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진정제를 타기 위해 저기 끝까지 줄을 서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그 약을 처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에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는지 자기는 교회에 갈 의미를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겠냐 말이죠. 어떤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리들에게 그 삶이 최고라는 증거가 적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맨 처음에 고난 당할 때처럼 그렇게 공포성에 빠져버린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지만 우리의 권리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진정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우리는 평강에 대해 경건하게 말하지만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평안은 산산이 부서진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 설교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두고 보자고 한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견고한 말씀, 흠이 없고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를, 아버지 견고한 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열매를 얻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